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새롭게 하루가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이제 2주 남았다 생각하면 길지만 사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벌써 호렙산이 끝나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끝나기 전까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큰 싸움은 한 건 아니고요, 사소한 작은 일 때문에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사소하게 시작된 부부싸움이 좀 커졌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부싸움을 하는 걸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이번 달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면 좋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부부싸움을 또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한 달 생활비를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가 다 헌금을 했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어렵게 생활하시는 부목사님 가정에 얼마나 한 달 동안 생활비 없이 어려웠을까요? 다시는 그렇게 싸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동행을 묵상하고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어 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실패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왜 우리가 다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게 한 그 이후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친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에 실패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하는 마귀의 분명한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결단한 것들이 실패되고 주님 바라보고 살겠다고 한 것들이 잘 안 되고 나면 어떠냐면,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실패하는 것 같은 생각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감정이 어떤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여러분, 사탄이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산다더니 안 되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더니 너 하는 꼬락지를 봐라, 뭐가 예수님과 동행이냐? 그러고 나서 주님과의 동행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사탄이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좌절시킨다는 것이죠. 네가 한 행동, 네가 한 말, 네가 한 일들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결국 사단이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은밀한 시간에 우리가 은밀하게 죄짓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했다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이 새벽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베드로를 보세요. 다시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번 첫 번째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죄는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표현돼 가지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마음으로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주 사소한 일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부모가 자식들에게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학생들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습관적으로 분노내고 짜증내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한 일 같지만 그 일들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으로 짓는 죄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나 중요성이 오히려 간과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으로 그냥 생각으로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되는 죄는 결국 우리의 죄의식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나는 자격이 없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실력도 안 되지만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여러분 쉬운 죄들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거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의 실패가 쌓여가지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혈기를 부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의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도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것들, 생각나는 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일기를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1월 달부터 이제 일기를 읽어드렸는데, 이제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4월 22일 동안 이제 한 이거 6개월 정도 일기 내용이거든요. 이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과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실험은 아직까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하루에 3분의 2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 있는 것 같다. 오늘 아침에도 신선한 출발을 했지만 해 돋는 무렵 하나님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자판을 두드리며 일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붙들고 계시도록 나는 의도적으로 노력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꽤 높은 평균치를 기록할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매일같이 이렇게 동행했던 부분들을 일기로 기록해놨는데, 일기가 시작되고 나서 3, 4개월쯤 됐을 때도 3분의 2 정도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기를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동행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붙잡으려고 주님께 묻고 무엇을 할까요? 누굴 만날까요? 어디를 갈까요? 계속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려고 하실 때는 우리를 여러분 충분히 작게 만드셔야 한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패는 주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내 자아가 커요.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이번 역사를 이루어야지 할 때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 인간의 실력,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좌절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실패인 거죠. 이렇게 노력도 해보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실패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냐?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쓰라린 여러 가지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어진 우리 자아를 무너뜨리게 하셔서 육신의 한계를 봉착하게 하시면서 자아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육적 자아인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써서 쌓아 올린 육신의 기념탑을 무너지게 하시고 명성에 금이 가게 하시고 우리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셔서 나의 교만한 자아는 깨어지고
나의 육적 자아는 상처를 입으면서 신음하면서 괴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다 듣고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고 계심을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모든 계획이 어긋나게 하며 나를 꺾으시고 나를 바닥에 낮추셨네. 주여,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바로 이것이 너의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란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려고 했다가도 실패하더라도 우리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실패의 상황 가운데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어떤 형편에도 주님은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더 큰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더 큰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을 고침받고 나서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참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평안 주시면 되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을 꺾어내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육적 자아가 죽어야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낮추시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시고 어느 순간에는 마치 벼랑 끝에 몰아넣고 절체절명의 위의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 실패의 순간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시험에 걸렸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잘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시험에 빠져서 질 것을 인정하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유, 시험을 어떻게 이겨? 이 큰 시험을 어떻게 이겨?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많은 말들 중에 아예 시험에 넘어질 줄 알고 시험에 빠질 것을 단정하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늘 실패했어요. 늘 무너졌어요. 주님과의 동행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럴 거예요. 김석기 목사도 지금 동행 못하고 있어. 안 될 거야. 안 되는 거 하자고 할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은 가능한 일이고,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지금 다가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실패했더라도 이 새벽에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동행일기를 쓰는 한 성도님의 일기를 공개해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어젯밤 신랑이 친구랑 골프를 치러 늦게 왔다. 자다가 깨었는데 아직도 신랑이 들어오지 않는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다. 나는 전화를 해서 조금 짜증을 내는 듯이 내일 11시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다. 예배의 중요함 때문에 했던 말이지만 이렇게 짜증내는 말투는 아무리 잠결이었다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큰 죄를 지은 기분이었다. 그래서 30분 동안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낙심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밤새 꿈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지 못했던 사탄의 계략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잠자리에 일어나서 울면서 주님을 붙잡았다. 사탄은 이렇게 언제나 나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린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왔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마음으로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채 하루를 지낼 수 있다.
이제 저희들이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영성일기를 쓰는데 아주 믿음 반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이 하루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친밀한 동행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읽는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쓰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댓글을 달게 되어 있어요. 응원해드리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은 없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실패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은혜의 자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동행의 자리까지 어떻게 나가요? 자격이 없고 허물 많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떤 불안감과 그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실패가 우리를 아주 가슴 깊이 파고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만한 일로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치렀대요. 그런데 스파르타에서는요, 전쟁에 패한 장군을 책임을 물어가지고 목숨으로 그 실패의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스파르타 장군들이 조국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다고 전쟁에서 실패해가지고 참수형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전쟁에 실패한 장수를 참수해서 죽이다 보니까 다음에 나아갈 전쟁에서 싸울 장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는 달랐대요. 전쟁에 나아가서 실패한 장수에게 형벌을 내려가지고 목으로 참수하는 대신, 여러분, 실패한 장수에게 있어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회를 줬냐면 다음 전쟁터에 나가서 명예를 회복해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다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실패가 왜 있었는지를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성장한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로마 군대의 장군들은 죽지 않고 연전연승을 거듭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예회복을 위해 더 큰 힘을 내고 패배의 경험을 통해서 전쟁의 승장이 되어가지고요, 로마 제국은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대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실패에 대한 자책감으로, 그리고 또 삶의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코로나 불로가 생기고 나서 이제 목회 상담을 경험하는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진단을 해요. 이제 위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집에서 은둔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담대하게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실패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실패했어요. 시험 당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그때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다스림을 갈망할 때 동행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호렙산 기도회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열흘을 지났잖아요. 이제 열흘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확신하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24절 25절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침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렙산 기도에 올라오는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떨리지 않아요? 아주 그냥 실패라고 하는 고통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 실패라고만 묵상만 해도 마음에 힘듦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겪어냈을까요?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 왜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해야 되느냐? 오늘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과의 동행이 실패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누가 중요하느냐? 같이 신앙생활하는 속회에 있는 사람들, 선교회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동역을 했던 믿음의 교우들이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야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려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혼자 나가지 못할 때 누가 필요하냐면 성도들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격려라고 하는 단어를 어제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파라칼레오 합시다. 자, 이 실패라고 하는 단어 반대로요, 격려라고 하는 말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소리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을 합성어로 연결시켜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힘내, 다시 시작해, 우리가 기도할게, 집사님 교회에서 봐,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격려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힘내라고 소리쳐주는 것.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파라칼레오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파라칼레오 계신 분이에요. 놀랍게도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성령님은 누구냐? 실패의 자리에 있는 성도, 낙심의 자리에 있는 성도, 절망하고 있는 성도에게 위로자 되시는 분입니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힘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건 성령님을 말하는데,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우리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파라칼레오, 이건 바로 뭐냐면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호렙산 기도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응원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세요. 힘내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오늘 이런 귀한 믿음의 동행들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